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에 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회입니다. 기회, 찬스. 에베소 5장 16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얻기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돈을 사용하는데 신중했듯이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은혜가 커요. 여러분들, 나에게 돈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돈 많은 부자가 일찍 죽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은 안 주지만 시간을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돈을 사용하는데 아주 신중했듯이 시간을 사용할 때도 매우 신중했다. 심심풀이로 일로 시간을 보내기가 현대사회의 중요한 소일거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 공짜로 타거든요. 저도 북한산 도봉산 가냐고 여기 경인철 저도 돈 안 내고 몇 번 타봤어요. 저도 65세가 넘으니까 무임승차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참 고마우면서도 좀 미안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이런 이야기예요. 노인들이 좀 한가할 때 출퇴근 시간 좀 피해서 어디 제철 타고 멀리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출근 시간에 또 퇴근 시간에 제철 타고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또 이렇게 경로소에 딱 앉아가지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더라도 조금 지혜롭게 우리 젊은이들 출퇴근할 때 좀 애로사항 없도록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노인은 당당하게 경로소 아닌 자리에 가서 젊은이에게 저분이 일어나. 노인이 있으면 좀 자리 비켜야지. 앉지 못해? 하고 야단치는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가 미안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의 삶이 돼야지. 무리뽀로 이게 성질 부리고 요구하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자가 정말 주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가 심심풀이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려고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천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 기회를 만들겠지요. 전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저러가 안 죽겠습니까? 죽지요. 근데 제가 생민 동안에 또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은퇴하고 나서도 좀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좀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전 물질 잘 쓸 줄 아는데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때를 또 써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계획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복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그 모든 그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의존되어 있어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말이에요. 자기 개인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나에게 허락하시면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장차의 그 계획에 대한 바울의 자세를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히브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 직분 맡고도 설명감 없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 직분이 명예직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남이동 제가 복지위원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일을 좀 하면서 그쪽 일을 제가 돕고 있어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복지위원 되려고 주민자치위원 되려고 굉장합니다. 또 통장하려고 엄청나게 경쟁률이 세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그 지역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선출하는데 많은 애도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남이 이동에 집이 없고 교회만 있는데도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건설적인 그 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우리 그 도남이동 분여회 보니까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돌려요, 이게요. 근데 놀라운 게 자기들 돈을 넣어서 하더라고요, 이게요. 우리 그 동사무소에서 나온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걔네들 돈을 거출해서 더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신앙인이 아닌데도 멋있다.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면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뭔가 기여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일을 해야지. 근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 읽은 말씀에 너희는 안개와 같다. 너희는 장사하는 상이가 같다.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은 이렇게 짧은 인생이고 우리에게 기회는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전력을 세우고 또 주 안에서 뜻을 합하여 하나 기쁘신 일을 감당해내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서 지낸 후에 구제금을 가지고 유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11월에서 또 2월까지는 추운 겨울이라 배로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고린도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머무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해결해 줘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고린도에 방문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바울은 계획을 최소한 2번 이상이나 변경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의 수정된 계획은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에서 전도한 뒤 다시 고린도를 지나 유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번 방문해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을 잡아 2번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계획마저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계획은 고린도에 잠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계획은 실현되었으나 이때 고린도 방문은 바울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 유대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원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만큼 고린도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어려운 그 체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상황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 잠언 3장 5절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돈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또 우리에게 기성을 주시고 우리가 사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최선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기를 해요. 묻습니다. 자문을 구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 이성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 이성에만 의존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성은 너무 합리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근거로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는 서로 상극이 될 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내 자신이 거부해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숙한 동료 성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없는 은사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없는 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부족해도 그분에게도 내가 없는 은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의 모든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일치월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인가? 제가 배워요. 우리가 눈을 크게 열어 넓은 세계를 보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 인생의 선배들에게 배울 것이 더더욱 많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약속하기도 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곧 거짓말쟁이나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요 믿지 못할 자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13절까지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자인 경우에는 상황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계획을 조절할 수 있고 변경하거나 또 예정을 고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곧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층 전에 갔던 바울 사도도 자신의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요한 일에는 우리가 피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일이고, 또 하나는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일이에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늦어지자 참지 못해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일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위배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신실하게 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방치하신다면 그때 욕을 당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셔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것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고린도로 가기보다는 에베소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비관론자도 아니며 낙관론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 기회이고 어떤 것이 방해물인지 둘 다 깊이 통찰했어요.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광대한 문을 열어주셨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붙여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정말 우리 믿는 신자가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영원 될 수 있는 찬스 오면 찾는 거예요. 잡는 거야. 나에게 손해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대 로마인들의 교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는 동안 우리는 종종 기회를 놓친다.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는 동안 우리는 종종 기회를 놓친다. 또 생각을 너무 오래 하다가 일할 기회를 놓칠 때 있어요. 생각도 적당히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있죠. 너무 생각만 오래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우리는 자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한 그곳에 계속 머무를 계획이었어요. 지혜로운 장사꾼처럼 그는 기회가 사라져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기 전에 그 기회를 사야만 했어요.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 또한 정지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기회를
잘 만들라. 기회를 이용하라. 찬스 메이커. 또 전체로서의 교회와 또 개개의 성도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방해물을 불평하기보다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고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도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는 것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게 되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릅니다. 백석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증서에다가 고쳐주면서 50이나 써라. 또 기름 100마일 진 사람에게 50이나 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악하지만 돈을 떼어먹고 횡령했지만 자기가 청지직을 놓고 나면 어렵게 된 것을 알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 직분을 완전 놓기 전까지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직분을 그 기회를 잘 찾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위를 보고 칭찬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믿는 신자가 믿음이 좋다면 정말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불의한 일로 인하여 청지기직을 빼앗기게 되자 살 길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나 세상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원하셔요. 오늘 내가 동암교회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직무를 감당할 것인가. 우리 동암교회는 장로님은 노예나 총회 총대로 못 가기 때문에 또 총회법에 따라서 70세에 은퇴하지만 나머지 직분자들은 제가 은퇴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순욱 권사님 여기 안 계셔요. 감리교 교인이에요 원래. 근데 남의 교회 다니다가 딸네 집에 살면서 우리 동암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딱 등록하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동암교회 교인인데 교인이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헌금 봉투 주십시오. 헌금은 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특별 세배 기도하는데 다 나오셨어. 하나도 안 빠지고. 얼마나 훌륭해. 나이가 86세야. 오늘 아침에 집에 태워다 줬는데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 목사님, 제가 아기를 9번이나 지었대요. 그래서 몸이 다 망가졌대. 근데 그 몸 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야. 몸이 안 좋아서 오래 앉아있지 못해요. 화장실 가야 돼.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권사로서 직분 달려고 교회 나오죠. 똑똑한 교인이야. 제가 놀라서. 야, 바로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 노회 후배 두 목사님이 단임 목회하다가 교회를
사임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사임했는데 다음 사역지가 나오지 않고 또 계속 힘들어서 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 그리고 지난 노예 때 노예 앞에다가 목사직을 반납하겠다. 그리고 반납했어요 이게. 그리고 노예원 전체가 그걸 마음 아파하면서 받아들이고 박수쳤어요. 한국에 없는 일을 해서 훌륭하다. 사람들은 목회 안 해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건달을 생각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서. 네?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은 두 사람이 자기는 목사직을 갖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 앞에 미안하다고 자기는 반납하겠다고. 그리고 두 분이 반납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이야, 훌륭하다. 바로 저거다. 저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종 사자와 함께 도역하여 뭔가 일을 이루어야죠. 그냥 대충 교회 와서 이 자리나 덮치다 그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역할을.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직분 가지고 명예직 하려면 차라리 반장이나 통장이나 저 복지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면,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감당해야 된다니까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정직이로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교회 부흥을 위한, 발전을 위한 기회가 나에게 올 때 우리가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나시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소명 원사님 눈 너무나 아프신 분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정말.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한 주간 내내. 우리 김영수 원사님 몸도 많이 안 좋으셔. 정말 마음이 아파. 우리 김영수 원사님은 우리 누님과 동갑이에요. 근데 우리 누님은 3년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서. 근데 우리 교회 보면 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야. 그래도 이렇게 오예배 열심히 나온 거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 좋은 교회 만드십시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뜻을 모아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교회들을 세워주고 잘 양육해서 좋은 일꾼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김범수 성도님, 이긴 성도님 세례 받으셨는데 오예배 끝까지 예배 들으시는데 너무 귀해요. 우리 구선은 성도님 저 분당에서 오시는데 용인 미소천 앞에서 오셔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보면 정말 너무 귀하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곽권사님도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잘 나오셨는데 우리 나선 실사님 몸 괜히 약하셔요. 우리 나선사님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늘 못 오셨는데 아프셨어요? 아유. 누구요? 누구? 말로 해. 안 들려. 김희성 목사님은 아주 야무지예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일부러 주방에 들어가서 일부러 찾아서 하신 분이니까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동암교회가 또 새로운 열정 가지고 또 하나 기쁘신 교회를 날마다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이영 최원사님이 이석진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셔서 나오시건 되죠? 다 못 나오셨죠? 며칠 나오시고. 근데 우리 이영 최원사님 건강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하나님께 맛있게 일하십시오. 네. 네. 오늘 우리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합시다. 앞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좀 많이 피곤해요. 저 오늘 새벽 기도하고 1부하고 2부하고 지금 우리 설교 4번째 오늘 예. 그냥 저도 목도 아프고 지금 막 눈이 막 감깁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예, 오늘 주일 설교하는 것처럼 새벽기도 설교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기도 때 동참하면 저도 힘이 나고 설교가 잘 되는데 나야 될 분이 빠지면 말도 더듬고 또 한 줄 건너뛰고 실수가 많이 생겨요. 저를 시험 주지 마시고 저 힘차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